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목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섭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강의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요한 마가가, 보통 마가라고 그렇게 불리는 요한 마가가 이 책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이름에서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통치하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었죠.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가는 10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에는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후에 그의 사역이 이 12사도에 버금갈 만한 그런 사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이 또한 마리아인데요. 그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주 부유한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제자들하고 함께 하실 때 바로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만찬을 가지셨고요. 또 오순절에 제자들이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다고 했는데 그 집도 바로 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또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베드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와 오랫동안 함께 일하면서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들은 그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전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그대로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일하면서 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해주는 복음이라기보다 오히려 베드로가 전해주는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마가가 복음을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가의 흥분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만 읽어보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길게 소개합니다. 또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기 전에 태초 이전에 말씀으로 예수께서 계셨다고 하는 신학적인 사상을 길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곧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바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책의 복음을, 이 책의 제목을 흔히 마가복음이라고 부르지만 마가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책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한글에서도 그렇고 또 헬라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소식이라는 일반 명사였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니까 이제 고유명사처럼 됐죠. 영어로 말하면 그냥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마가가 이 책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책이 전해주는 소식, 이 소식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소식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면 뭐를 말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복음,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복음,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보고 들은 사람이 전해주는 그런 소식, 이것도 역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전해주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자주 나오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축구선수 박지성이라는 사람을 네덜란드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위송바레라고 부릅니다. 위송바레. 그러니까 박지성의 이름을 지성박 이렇게 영문으로 쓴 것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읽은 것이죠. 그러면 그 발음이 위송바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이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읽으면 예수라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구약에 자주 나오거든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확장되어 가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싫어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이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너무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외에는 이 이름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복음을 전할 때 가능한 한 빨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흥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2절,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은 사실은 모두 다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2절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고 3절은 이사야의 말입니다. 주석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밑에 말라기의 장절이나 이사야서의 장절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으로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났는데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몇 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옛날에는 도로 형편이 좋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개발이 다 되지 않은 그런 개발도상 국가에 가보면 비온 다음에는 도로에 웅덩이가 생기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 형편도 좋지 않고 도적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어떤 지역을 시찰하려고 하면 미리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이 맡은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그 일이 바로 이 요한이 맡은 일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소리가 광야에서 들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왜 광야라는 말을 사용했냐면요. 광야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곳,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물론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똑같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그러면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요. 출애굽 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떠돌던 그 광야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동행하셨던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장소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그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이미지는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곳으로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직분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사람이 광야에서 외친다고 하는 아까 3절에 나온 이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생략하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 마음을 돌이켜 회개를 해야 새로운 세대에 들어갈 것 아니냐.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당시의 세례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 그때는 침례 의식이죠.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침례 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침례를 유대인들에게도 권한 것이죠. 세례의 의미로, 아니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특별히 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요한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겸손하게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요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일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갔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 세례 주지 않고 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요한을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7절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요한이었지만 그 요한이 메시아를 말하면서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다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신발이 샌들이었지 않습니까?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에서 나는 땀과 흙먼지로 인해서 쉽게 더러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자기 집안의 노예들로 하여금 이 손님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은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가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5절을 보면은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고 합니다. 대단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그토록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을 소개한 글들을 읽어보면 몇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요한은 매우 오랜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거의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보면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바로 신약성경으로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성경이 진행되는데 그 사이의 간격이 400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뜻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성경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요한 자신도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이 요한의 그 위대함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의 이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면 참으로 그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아주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광야로 뛰어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인기는 요새를 말하면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정치인보다도 더 높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의 설교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헤롯 왕이나 또 그 왕하고 결탁해서 온갖 이권을 누리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누가 헤롯 왕에 대해서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누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나무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의 설교는 당시에 그런 권력자들 밑에서 신음하면서 지내던 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통쾌감을 줬습니다. 세상에 이런 설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참된 지도자다 하는 것을 단번에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한에 대해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형편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일부러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사두개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니까 마치 조선조의 양반들이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다니면서 헛기침하면서 팔자걸음 걸으면서 그렇게 도로를 휘젓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길게 늘어진 그런 복장을 입고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주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검소한 모습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의 외모가 천하게 보이면 인격조차 천하게 보이는 것이 보통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의 그 외모가 천하게 보일 때 그것은 더 이상 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한 외모, 검소한 외모가 그 사람의 품격을 오히려 높여주기도 하죠. 요한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그 도덕적인 삶, 이것이 그의 그 검소한 외모하고 어우러지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가 더욱 권위 있게 들렸던 것입니다. 요한의 모습은 마치 그 광야의 수도사와 같은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렸던 부귀 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또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사악하고 위선적인 그 시대의 사조, 흐름과 절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시대의 이단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모두 부패하고 타락에 갈 때 우리도 역시 요한처럼 그 길을 거슬릴 수 있는 그런 이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처럼 이단자가 되자고 그렇게 차마 외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정말 너무나 힘든 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대를 거슬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른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요한을 그토록 존경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전한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하나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이 복음대로 사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 그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이 전한 설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깨끗했고 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녀도 또 성경책을 끼고 경건한 모습으로 다닌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동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입으로 아무리 귀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난한 빨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흥분에 쌓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요한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은 이미 요한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요한이 전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가 전한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기독교가 인기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진실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좋은 소리를 웅변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막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까지는 우리도 하루하루 날마다 노력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은혜 주셨지만 저희들의 모습이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도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